12장 3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소위 말해서 계명 논쟁에 관한 기록이죠. 예수님과 사도개인들 간의 계명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어제 말씀에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그 부활관을 깨우쳐 주셨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자,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갔다가 야단 맞았다,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너무 기분 속에 아주 쾌재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이 종교적 신념 가운데 대치되는 이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생 또 천사 이런 존재를 믿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과 영생의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것이 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자, 35절부터 36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그 중에서 한 율법사를 세우죠.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구약에 있는 율법 613가지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다 똑같아.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다 똑같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도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어떤 게 더 중한 계명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더 뜻 중에 중요한 것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1번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의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많이 알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고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야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마음만이 아니고 뭐예요? 목숨까지도 다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다.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예요? 39절 보니까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가 어떻다고요?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둘째는 첫째, 둘째, 이 말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조금 덜 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둘째는 순서를 말하는 거지 어떤 계명이 더 크냐, 비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누구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는데 이웃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너무 열심히 해.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부분에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동기가 누구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선 사업가가 그냥 단순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선 사업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을 보게 되냐면 내가 11조를 교회에 했더니 교회가 하나님의 내가 헌금한 돈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11조를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를 자기가 자선사업가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을 또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드릴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착한 일에 쓰고 그러면 그게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만 가서는 안 되고 뭐예요? 둘 다 같은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하나님의 큰 계명이다. 40절 보니까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 전체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구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뭐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뭐밖에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고,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요. 이웃 사랑도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 되느냐,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얼마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교회에 열심을 내느냐라기보다는 뭐예요? 얼마나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1절 42절 이런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누구의 자손이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거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43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윗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 그래서 시편 110편 1편 말씀을 얘기하세요. 4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말하는 주는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주님이 또 다른 주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창조주 하나님도 주님이요, 또 그리스도도 주님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오는데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랬으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만 아니고 뭐예요? 다윗의 주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에 이미 다윗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단순히 태어난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에 감동돼서 한 말이다, 진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얘기하죠.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네. 자, 요한복음 1장. 자, 1절 말씀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분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여러분 요한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어디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교리 공부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신학교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갔던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만나보고 경험해 보니까 이분이 뭐예요? 그냥 인간이 아니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내 주께 말씀하신 하나님 외에 신적인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신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봤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요 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번 사순절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주제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처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그와 같은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